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은 구체적으로 땅하고 후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땅과 후손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단지 복을 받기 원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엔 그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세계는 단지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했고 더 많이 신뢰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정말 낯선 곳에 갔을 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갔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일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거죠. 아브람은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생길 거야. 라고 했겠죠. 그래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믿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게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원래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늦었지만, 나이가 많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 때나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건데, 점점 그 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아이가 없으니 그동안 그가 벌었던 것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이 다 부질없이 느껴졌을 겁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라는 저 하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 하죠. 그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거죠.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라고 또 탁 얘기하고 축복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예전 같았으면 그 축복에 감사하고 막 이랬을 텐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더 주신다고 해도 나 이제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신 그 자녀가 없으니까 재산이 더 많아진들 뭐 하겠습니까? 이 재산 저 하인에게 다 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자녀를 주시다 해놓고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섭섭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너희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그 섭섭했던 마음 싹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불신도 했죠. 이제 끝났나 보다 싶어서 이제 저 하인이나 상속받으라고 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더 우선으로 뒀습니다. 비록 자신의 감정은 속상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 같다라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나름대로 더 많이 믿었으니까 기대가 컸으니까 상처도 컸겠죠. 마음이 실망도 컸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자기의 그 감정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평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지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감정에 이끌려요. 인간관계도 감정에 이끌리고 뭐 물건을 사는 것도 감정에 이끌리게 되고 무슨 일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감정에 이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 나쁘면 거절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감정에 많이 이끌리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 기분 나쁘면 싫어 이러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감정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분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삶에 강한 추진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이 믿음이 기분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찌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계속 이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매번 거기 왔다 갔다. 시간이 10년이 흘러도 그 자리. 왜 그러냐면 믿음이 쫙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결국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감정보다 나의 섭섭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럴 땐 참 난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아이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막 그랬을 때 자기 섭섭한 마음을 다 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 나이 85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하인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당신도 이랬다간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 하인을 첩으로 맞이해서 애 낳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한 번에. 물론 첩의 아들이긴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86세에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86세. 아내가 사레가 무서워서 표현을 못했어도 아브라함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자식이 생겼다는 것은 이 많은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이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제 내 자손들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없으면 내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후손들로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이름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후손을 원했던 아브라함은 비록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아유 감사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놈이라도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라 생각했고 살아가던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얘 거야, 이 사람이야, 이 이스마엘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 했을 땐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가 99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고 1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도 잘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 잘하는데 우리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능한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는 그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돼요. 근데 사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 말,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나는 충족된 사람이야. 충분히 다 만족시키는, 충족되어 있는,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뜻, 그런 분이야 라는 뜻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에 충분하신 분, 자격이 충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니까 뭐든지 다 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옥상에서, 교회 옥상에서 탁 떨어져도 안 다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면 여러분만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뭐든지 다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든 간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이 약속 지켜야지 하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막는다든가 이러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어떤 누군가가 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믿어라. 네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세상이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엔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믿어라. 가능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언약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특히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났을 때 얘로 됐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버린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길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래, 꽁 대신 닭이라도 사례가 낳았으면 좋겠지만 사례는 어차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그래, 하갈이라도
통해서라도 이 아이를 낳았으니 됐다. 그냥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네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 17장에 나타나시면서 사레가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왜냐면 사라의 나이가 90이었거든요. 90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아무리 건강해도 90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해도 다 필요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나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웃고 넘어가는, 믿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레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18장에 가면. 근데 그때 사레도 웃어요. 왜냐면 자신의 생리가 끊어진 걸 알고 있는 거죠. 아유,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아이를 낳을 나이는 훨씬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랬을 때 웃는 거죠. 안 믿는 거. 웃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농담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갈 정도로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포기해버리면 그 좋던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내 나이에, 아유, 내 능력에, 아유, 내 월급에, 내 믿음에, 이렇게 등등 이런 생각에 막 빠져버리면, 자기의 한계 속에 막 빠져버리면 그 좋던 믿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아유, 내 나이에, 아이, 내 능력에, 에이, 뭐 내 월급에, 에이, 뭐 내 믿음에, 뭐, 에이, 내가 뭐 어떡해,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입술에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이 세상의 지식, 또 아니면 자기의 한계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생각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능력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세상의 과학의 상식으로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는 거죠. 도저히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이 세상의 지식 안에 가둬놓는 사람들이죠. 이미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겼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은 충분히 지키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비록 그것이 과학적으로 틀렸다 하더라도,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불신, 그리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선택했던 차선책, 이스마엘, 차선책, 이런 행동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 끝난 일이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안 해. 약속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했던 행동, 차선책의 행동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꾀를 낸 것들, 자기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내 앞에 있다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했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믿었다면, 정말 네가 그렇게 믿었다면 네가 했을 만한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급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아이는 못 낳으면 어떻게 이러다가 정말 내 자손이 다 끊기면 어떻게 이런 두려운 생각하거나 조급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그는 하갈을 첩으로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나의 얕은 지식에, 나의 열등감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재물에 쓰는 말이에요. 사실 재물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떤 재물이어야 되죠? 흠이 없는 완전한 재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조건은 뭐냐면 그 재물이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노아를 설명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죄가 막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의 완전함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얘기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셨으면 좋지 왜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죠. 완전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이 세상의 생물들이 다 죽을 만큼 그렇게 많은 비가 올 수 없어.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어쩌면 바보같이 산에다가 그 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엔 믿음의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 섭섭한 이런 감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열등감, 내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과정 중에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믿음의 다음 과정이 보이십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한 말은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